오늘 저희가 읽은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은 가시적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라는 말을 쓰면서 그 앞에 가시적인 이란 말을 추가했습니다. 이 가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상 교회 형태를 갖춘 것을 이야기하죠. 외형상 교회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넓은 의미의 교회의 모습은 늘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전에 교회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당연히 있었죠. 당연히 있었죠. 구약시대에는 교회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형태의 가시적인 교회가 아니라 성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래요. 성도란 말을 굳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또 이 모든 사람들의 연합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나라라는 형태로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 무리를 따른 사람들 중에 그것이 하나의 교회 형태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가시적인 교회 모습은 아니죠. 그러니까 통틀어서 보이지 않는 어떤 무형교회의 모습으로서 교회가 존재하지만 실제로 어떤 시스템을 갖춘 그런 외형적 요건을 갖춘 교회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교회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우리가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오순절 사건, 이 사건이 외형적인 교회의 모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형적인 모습, 가시적인 교회는 여러 가지 오늘날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죠. 교회 장소라든지 예배 형식, 또 제도, 조직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시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가시적인 교회의 모습의 전제는 뭐냐? 무형교회의 그 기초에서 마련된 겁니다. 무형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그렇게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무형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식으로 보인 것이 유형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는데, 무형교회는 근본이에요. 근본. 유형교회는 근본 위에 세워진 것이죠. 그렇다면 무형교회가 없이 유형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예수는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 모습을 지닐 수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교회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교회가 아니라 이거죠. 교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 교회는 뭐냐?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그러니까 무형교회의 기초 위에서 세워진 유형교회. 이것이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형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처음 초대교회가 어디서 시작됐죠?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모였냐면요, 15절을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온 것입니다. 근데 이때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 남녀노소 신분의 구별 없이 한 마음으로 모인다. 강조점은 한 마음으로 모였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아우들, 또 여자 마리아, 또 예수님의 어머니 등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것이 핵심이고 남녀노소 신분의 구분이 없다. 많이 배운 사람만 모였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지역에 사는 사람만 모였다든지가 아니라 진짜 남녀 구별 차별 없이 모인 것이 교회여야 된다. 중요한 것은 한 마음이어야 된다. 한 마음. 한 마음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한 마음으로 모이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모이게 됐느냐? 약속을 기다리고 그 약속대로 모인 겁니다. 약속을 기다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기다린 대로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이는 것이 기본이에요. 모이는 것이. 13절 모인 무리의 수가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이지 않는 교회. 요즘은 이 가나안 신자들이 많잖아요. 가나안 신자가 뭔지는 아시죠? 그 거꾸로 하면 가나안 안 나가.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도 예수를 믿는다.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는 진짜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를 통해서 계속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신자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14절 보면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 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지만 같이 모여서 말씀도 듣고 또 서로 고민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교회다 이거죠. 그래서 함께 기도에 힘쓰니라. 이 처음 교회가 시작할 때 아주 핵심적으로 다뤄진 것이 뭐냐면 기도란 말이죠.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리더가 되어서 말씀으로 이끌어 갑니다. 16절을 보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가룟 유다를 하지만 무엇을 성경의 예언된 것이 응하였다. 그러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가 리더가 돼서 말씀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 말씀의 내용 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언급하며 그가 잘못된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고 처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나타났던 문제들을 처리하고 넘어갑니다. 17절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고 그리고 죽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12제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문제는 뭐 그냥 없었던 걸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일어났던 그 어려운 문제들을 다시 언급하면서 그 문제를 처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처리하는 방법이 뭐냐?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인물을 뽑았죠. 그 인물을 뽑을 때 이제 두 사람을 추천을 했습니다. 23절을 보면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소라고 하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두 사람을 추천해서 이제 그들을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되었는데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뭐 이렇게 직분자를 뽑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합니다. 이렇게 전혀 무기명으로 해가지고 이제 몇 사람을 뽑아서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저는 밝은 교회에 와서 물론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목회자가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행할 수 있는 형태. 예를 들면 출석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등등 아주 교인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그 선상에 올립니다. 그거 해당되는 사람은 그냥 후보에 올리질 않아요. 후보에. 근데 교회마다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전혀 무조건 그냥 무기명으로 몇 사람을 올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이 정치적인 교회가 되면 진짜 온전하게 사람들이 신앙의 문제를 염두에 두는 교회라면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정적인 것이 우선되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람에 대한 그 편이 갈라지면 그 사람이 뭐
기도하는 사람이든 교회 출석을 좀 소홀히 하든 그걸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올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기본적인 기본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신앙이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이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기본 생활을 하죠. 교회도 안 나오면서 신앙 좋다? 저는 그걸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교인의 의무 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좋다? 저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의무 생활을 한다고 다 신앙이 좋은 것이냐? 그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 좋은 사람은 기본 생활을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면 후보는 기본적으로 올리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에 보면 두 사람을 올리잖아요. 두 사람을. 그 두 사람을 올릴 때 이제 그런 사도들이 올렸을 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신앙의 기본기를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그 두 사람 중에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뽑은 것이 마띠아죠. 그러니까 떨어진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 신앙이 없었느냐? 신앙이 없었던 건 아니죠. 신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을 뽑으니까 그냥 그 사람이 12사도의 한 사람으로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냥 비록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냥 그 역할에서 떨어진 것이지 신앙이 없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맞는 그런 처음 교회에 오거나 그런 사람들은 설령 예수를 믿지 않아도 처음에 교회에 올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곳이어야지만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하지만 그 일을 앞에서 감당하는 직분자에 있어서는 분명해야죠. 신앙이 분명해야 되고 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아주 냉정합니다. 세례를 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직분을 임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그냥 안다고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신앙적인 부분은 점검해야 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래 세월이 지나 보면 미스테이크가 있어요. 인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숙고하는데도 그런데 그냥 남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참 안 좋은 방법으로 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럼 우리가 성경 초대교회의 처음 시작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에 힘쓰고 한마음으로 모이고 그리고 분명히 성경적인 입장에서 사람을 추천해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제거하고 그 문제를 대처하면서 시작한 것이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추천할 때 그들이 어떤 기본 신앙에 분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그들이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그럼 나오죠. 이 사람들이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 사람을 세운 것은 사도의 한 사람으로서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말하면 복음 전파에 분명한 사람 그리고 나서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그냥 두 사람이 다 거기에 그 후보로서 충분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어떤 그 자체를 하나님께 맡겨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개인 신앙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정말로 어떤 인위적인 것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하는데 그 땅끝까지 전하는 그 복음의 시작이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어나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이 처음 시작의 문제가 굉장히 어떤 기초를 단단히 하고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정말로 이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약속하신 그 부분을 하면서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그 교회를 감당했던 것. 그러니까 이 기도와 말씀은요. 교회 생활에 또 우리 개인 신앙 생활에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은 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뭐 교회 뭐 프로그램이 좀 없다든지 또 뭐 다른 것이 좀 뭐 없다. 그것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건 아니죠. 그러나 기도가 없으면 이것은 아주 필수적인 겁니다. 필수적인. 근데 오늘날 필수적인 것들은 자꾸 약화되고 부수적인 거 그거는 있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괜찮은 그런 부분에서 너무 목숨 거는 거가 많아요. 그거는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런데 목숨 거는 거 많아요. 교회들이 막 싸우는 교회들 있잖아요. 어디에 목숨 겁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어서 싸우는 교회 별로 없어요. 싸우는 거 보면 뭐 직분을 줬느냐 안 줬느냐 교회 강대상에 피아노를 올려놔야 되느냐 내려놔야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냔 말이에요. 넥타이를 매야 되느냐 안 매야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모습은 어떤 교회예요? 정말로 이 말씀의 가장 기본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근거에 의해서 복음이 분명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말씀과 기도의 기초 위에서 그런 약속한 성령님에 의존해서 되었던 교회,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교회지만 또 밝은 교회라고 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충실히 행하는 교회인가 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